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말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선 우리가 전제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그걸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을 믿어지지 않으면 섣부른 말씀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이란 야곱의 아들이 요셉에게 두 번이나 꿈을 주십니다. 꿈을 줘가지고 그 꿈이 요셉에게 비전을 갖게 만들어요. 비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에게 주어진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어떤 상황으로 그래서 요셉을 훈시키고 요셉을 어디까지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형제로 하여금 노예로 팔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요셉이 실제로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을 위하여 바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바로 모두 소유에 축복하시고 또 근데 그런 과정에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감옥에. 요셉을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감옥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감옥이나 어려운 시련의 연단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인내로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어땠습니까? 바로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갖게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생활의 삶의 전개를 보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한테 소원을 갖게 만들고 꿈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는 이룰 수 없는 의문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뭐예요?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 꿈을 갖고요, 꿈을 꾸고 나서 여러 가지 번뇌에 빠집니다. 도대체 이 꿈이, 이 생각이, 이건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유를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꿈을 갖고 번뇌를 갖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술 맡은 간원장이요,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바로 누가 만납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고 나니까 바로가 요셉, 너는 꿈을 잘 푼다더라 그럽니다. 그 꿈은 애굽의 모든 술사라든가 애굽의 모든 박사들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추천을 해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추천해 바로를 만났는데 바로가 너는 꿈을 잘 푼다더라.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러냐, 바로에게 네 꿈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아니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당신에게 바른 답을 줄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오늘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번민에 빠진 바로가 술 맡은 가는 추천을 받아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그리고 그 대비책까지도 바로에게 내놓습니다. 대비책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은 그 훈련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준비됐으니까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고 하나님이 속히 하실 일을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번뇌케 만들고 그리고 바로 하여금 어떠세요? 자기는 풀 수가 없고 그걸 이룰 수 없다 보니까 누가 편합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누구를 만나게? 요셉을 추천해서 만나고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이 풀어지고 대비책까지 갖게 되죠.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는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는 이걸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모르고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은 동안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개된가? 나중에 깨닫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나님 이루신 것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요셉은 바로로부터 꿈의 내용을 듣고 애굽의 술객이나 박사들과는 달리 즉시 명쾌하게 해석을 합니다. 아, 그건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하는 게 해석. 이유가 이렇습니다. 해석을 해. 그리고 그 꿈이 애굽의 술객이나 박사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 어떤 대비책이 내놓을 수가 없어.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꿈을 해석할 뿐인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걸 대비책까지 제시합니다. 바로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침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신의 감동사람 어디서 구하겠느냐 해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지금 바로는 요셉은 이방인이고요. 감옥에서 지금 나온 죄수의 신부로 지금 바로 앞에 섰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꿈을 꾼 해석을 요셉은 해석할 수가 있고 그걸 대비책까지 가고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룰 수 있는가 이것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이 노예 신분이고요. 죄수된 신분인데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애국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기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 일이 주어진 일이 누가 주어졌다? 하나님이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어진 일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요셉에게 이 총리자를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 지혜로 능력으로 꿈을 해석하고 대비책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총리자를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뭐라고 주냐 보세요. 마침내 총리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이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발판을 만들어줬느냐, 길을 열어줬느냐, 준비하셨느냐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그냥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시면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여기서 우리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인내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찬양이 떠오른 강명이 바로 여기서 미가 보게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 이제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그게 중요하잖아. 이제부터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는 이 일의 시작이 출발이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 역사가 중요하지. 그건 하나의 가정일 뿐이고 요셉을 세워나는 가정일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통해 어떤 일을 전개하기를 원하느냐, 이루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 내가 이제까지 했던 이럴 때는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하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첫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하실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로 하여금? 그런데 바로로 보게만 했지 그 꿈이 뭐가 의미인지를 알게 하지 못했어. 알게 하는 자가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대비책을 넣고 그 꿈의 의미를 급히는 무슨 의미가 뜻인가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맡겨지고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밝게 알게 깨닫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힘을 다 주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바로에게 꿈을 꿨지만서도 그 꿈의 의미가 뭔지는 몰라. 어떤 마음의 소원을 줬지만 그 꿈을 주니까 이게 두 번이나 겹쳐서 꿈을 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자기는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는, 그렇게 애굽의 모든 술사를 동원하는, 박사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박사들이라든가 술사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다른 사람은 그거 절대 해결 못해. 길을 몰라.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 꿈을 2년 전에 해석한 요셉을 생각해서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하죠. 여러분, 요셉이 이 술 맡은 간 요셉을 추천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하나 추천하는 것도, 내가 누굽니까? 목사님 한 번 있어가 목사를 좀 소개시키고 이렇게 사귀게 하고 해주는데, 정말 사람 하나 소개시켜주는 것도, 추천하는 것도, 이거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해줘야겠구나. 내가 참 어렵다고 해서 어렵다. 왜? 인간은 믿음의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하가 돼.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고 번성이 되는 그런 게 관계가 되는데, 이게 하가 될 수도 있다는 깨달은 거예요. 사람으로요, 추천을 받는 사람도 중요하고 추천을 통해서 그걸 돕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만 중요해, 모든 사람이 중요해. 여기서 바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실 일을 숨기지 않는, 내가 어찌하여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 어떤 일이 여러분이 주어지고 맡겨지잖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다 주어져, 하나님.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어떤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실 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오묘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 보면 왜 오묘하냐면, 보여줬어. 하나님께서는 꿈을 꿔서 보여줬는데 바로는 그 꿈의 의미를 몰라. 깨닫지를 못해. 그거 그가 고민하는 거, 번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어떤 일이 주어져도 자기는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장래일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알게 하시.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 계획을 갖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성령을 그게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깨닫고 보게 만들어.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요,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뜻을 갖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일이 뭔가, 이걸 가져야 되는데, 애들이나 어른이나 교회당 그게 없어. 그냥 세상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너희의 필요의 모든 생사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아 책임져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인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땠으면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하느냐, 이걸 알고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해야 돼. 교회를 나와야 돼. 어떤 사람은 그런 계획을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고 나중에 그 사람 믿음이 들어가면,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의 목적을 갖고 계셨구나. 지금 이게 주어진 것은 지금 이제 바로의 집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요셉을 통해 감옥의 역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민족을 살리는 일이에요. 민족을 살리고 자기의 모든 속해 있는 모든 식구까지도 버려 살리는 일이라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보셨지만,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셨지만, 오랜 전에 그 계획을 요셉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오래전에 주어진 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여기가 30살이야. 그러니까 요셉 17살에 주어진 그 주어진 일을 지금 바로에게 지금 17년 후에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어떤 일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편에서 그냥 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편에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여러분이 주어진 일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은 그래 여러분이 일이 진리만 알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은요 10년 후에도 현재로 역사하셔.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10년 후에 가봐야 그 일을 아는데 하나님은 10년 후에를 현재로 알고 계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행하면 10년 후의 일이 오늘의 역사하신 하나님이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 요셉을 위하여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은 뭐죠? 꿈이 어떤 뜻인지 의미인지 알지 못하겠고 세상의 박사도 무슨 해석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로에게 많은 번민을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러므로 꿈의 일로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지만 술 맡은 가늠장의 추천으로 요셉에게 연결되어 그 꿈의 이야기를 뭐합니까? 바로 요셉을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여러분 주변에 어떻게 하나님 일이 전개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어떤 일이 주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맡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꿈에 소원을 준다니까. 소원을 주고 그 사람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력 관계 속에 물어봐.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슈를 그 사람에게 딱 연결시켜줘. 요셉에게 연결시키고 요셉을 추천했듯이 바로 그런 여건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되어진 일이니까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요셉에게 지혜가 주어짐으로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28절에 그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을 이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는데 이걸 바로 보이다 이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당신이 두 꿈을 꿨는데 두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애굽의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거님으로 망하리라. 망하지 않는 길이 뭐냐 이겁니다. 그걸 요셉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게 꿈꾸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습니다. 자, 정했다는 겁니다. 바로 요셉은 속히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의 속히 이 일을 행하심을 바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여러분이 이룰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아는 일은 대통령 앞에서도 아무리 높은 공원 앞에서도 여러분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쭈삣쭈삣해. 그냥 말을 못해. 지금 노예라고 했잖아요. 얘 노예야. 죄수야. 그 애가 지금 바로 앞에서요.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시행하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굴하지 않아. 분명히 알고 분명히 확실하고 알고 행하니까. 세상 사람 의문에 행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룰까? 막 내가 고민할 필요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행하면 돼. 믿음은 행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어떤 여러분 삶에 어떻게 인지하고 개입하고 역사하고 풀어가실까? 그냥 믿음으로 행하면 어떻게 적용하고 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지혜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어떠세요? 상황의 사건에 일에 사람이 매이는 거.
사람의 이 사건이 일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일을 풀어가고 일을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 다 주시기를 원하고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일은 뭡니까? 교회 일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변론하는 게 아니고 소론타로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죠? 물질이 주어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주어져?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중심이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먹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어서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는 자는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나오는 제수의 신분입니다. 또한 바로는 애굽 왕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정하셨습니다. 근데 당신은 빨리 준비하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어떤 일을 정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뭘 준비하고 있느냐고. 그 일이 맡겨졌을 때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죠. 막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나의 일을 주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실패를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요셉은 뭐라는가 봅시다. 자, 여기서 정하셨다는 것은 해당하는 것은 확고하다. 이는 이제 앞으로 닥치는 풍년과 흉년이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상에 불과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준비하시고 이름으로 확고히 꼭 시행될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꼭 시행될 것이다. 명확히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실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주신 시련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바로 야곱의 가족을 보존시킬 것을 이미 확고히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확고한 신뢰는 그로 하여금 확고하게 여기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준비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확고히 준비하고 계신가? 이거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속히, 즉 하나님의 일을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이 바로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바로를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하게 하다입니다. 마치 지금 유리한 상황이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이 일을 주관하신 주체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이 계획하셨고 요 앞에서 행하실 일과 사람으로 준비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는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구나.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 기도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 무슨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진 걸 믿지 않는데 무슨 기도해. 그래서 지가 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이룰 수 있어요? 제가 33절 보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바로께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시라고 말합니다. 자, 노예 신분이에요. 죄수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능력을 가져서 지금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께서는 지금 바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명철하고 죄 있는 사람을 택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시라고 말합니다. 이런 우리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맡겨집니까? 그럼 그 사람은 확신을 가져. 그럼 어디 그 일이 주어지고 맡겨질 때 실수하지 말아야겠지. 실수하지 말아야겠지. 어떻게 일을 감당하?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을 감당케 해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람은 말이에요. 내가 한다고 어디서 실수가 어디가 문제 클림이 걸릴지 몰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겠지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목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은 내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모든 게 하나님을 되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앞서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앞서 나가서 너는 내 주권 안에 있고 내 섭리 가운데 내 하나님을 되어주고 이루어진 거야. 내가 내 앞서 행하지 말라. 그럼 너의 행하는 거 다 실수다. 네가 아무리 생각을 해서 그걸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내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 아니 아무도 없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하나님 음성이 내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 인격으로 그래 하나님이 두려워 덜덜 떨어. 그러다가 또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그리고 또 잊어버려. 그리고 또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네 일은 다 준비됐느니라. 순종만 해라 그래서 나는 다 된 줄 알았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갑니까? 아무도 없는데 하늘에서 공중에서 음성이 들려. 순종만 하라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코가 끼었다고 했잖아요. 코가 끼어서 인생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모두가 다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만난 하나님 모든 자를 만나줬으면 좋겠어. 그 전에 내가 사업을 하면서 그룹을 이루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시 태어났다 목사가 돼. 나는 안 해. 지금 생각하고 내 생각을 과거를 내가 돌이켜보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가 보세요. 그때는 사업들이 전부 다 잘 돼요. 그냥 전부 수기로 쓰고 노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작은 계획이 없이 그냥 내가 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금이 묶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고생하고 힘들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일을 벌려가 내가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 저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많은 목사들이 최 목사는 참 답답하게 목회한다고 그래. 답답하게 목회한대. 목회가 한 30년 되면은 뭐 어쩌고 할 것 같은데 그냥 목사님은 그냥 심각 편하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뭐가 심각 편해요? 사람은 왜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나름대로 어떤 이루고 싶은 그게 왜 없어요? 나로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우리 생각 그전에 내가 그랬던 이게 대박 터질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박이 터질 것 같아. 무역하면서 1,000만원치 수입을 하면 그게 국내 통과되면 5천만이 돼. 그때 또 5천만이 된다. 1,000만이 통과되면 5천만이 돼. 그때 5천만하고 지금 5천만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땅 한 평에 60만 원이었으니까 서울에.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안 되더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걸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실제 주체가 따로 있다니까. 근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여러분.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런데도 그게 안 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봅시다. 이제는 그러므로 지금 근다 요셉은
이제까지의 바로의 꿈중에 대한 해석을 마치고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에게 설명에 앞서 그러므로 이제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안겨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감당하는 지혜롭고 명쾌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속히 하실 일을 감당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라. 요셉은 바로에게 어떤 사람을 종용하기에 앞서 그 사람의 영향을 세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을 조언까지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을 세밀히 살펴라. 그냥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자, 그래서 30절 바로에서 또 이같이 행하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7해 풍년 애굽 땅 5분을 거두고 그 장차 올 풍년 모든 곡물을 거두고 곡물을 바로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사람 쌓게 하라. 모든 세부적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두 가지 타입이 있죠. 내가 전에 사업을 하면 시킨 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창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장의 마음을 알고 벌써 딱 그걸 미리서 다 일을 제안을 하고 그걸 해나갈 능력의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시킨 일도 못해. 근데 참 오묘하죠. 내 밑에 있는 동생이 내 안에 이제 부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놈이 형이 사장이니까 아니 계속 거드름을 피우는 거예요. 거드름을. 그럼 나는 그 용납을 하죠. 너는 이 조직 공동체에 오면은 이 조직 공동체 일원이야. 내 동생이 아니야. 근데 얘는 자꾸 동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다른 애들보다 더 매몰차게 쳤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내 동생이 형님이래. 야 형님 왜 형이냐? 사장이다 사장. 그때 형님은 다른 부장들 다른 애들보다 나를 더 그냥 미워한대. 왜 내를 미워하느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참 오묘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애한테 그 사업을 넘겨주게 만들어. 그 애는 빈 몸뚱어리 와가지고 그냥 사업을 인수했어. 빈 몸뚱어리로. 근데 내가 그 애를 혹독하게 훈련시켜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 내보냈어요.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서초동 양재동 꽃가게가 있는데 거기다 돈을 내가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그 꽃가게를 내줬어. 이 꽃가게를. 꽃가게가 그때 서초동에 그 막 들었을 때.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잖아요. 그한테 사업을 물려주게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기기를 원합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런 대로 준비가 됐습니까? 세워졌습니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지혜로,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지혜가 자신 있느냐고, 힘이 있느냐고, 능력이 있느냐고,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이런 충고 역시 매우 타당한 것으로 바로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을 겁니다. 한편 요셉은 바로에게 감자적이지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개 제수 출신 이방인 일국의 왕, 그것도 애굽에서 신유로 추앙받는 바로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임시영 장로는 어린이집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맡겼어. 일을 맡긴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어, 그게.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지혜로 능력으로 그걸 감당할 때는 어때요? 선생들도, 애들도, 어린이집이 아주 평안하죠. 근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내 생각으로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선생도, 애들도 학부형들도 막 그냥 들고 일어나.
우리가 적은 일이고 큰 일이고 가정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생각으로 한번 이끌어 보려고 세우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서로 간에 충돌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부부간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마누라를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말을 하고 내 생각 내 속은대로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얼마나 서로 피곤해요 그게. 사람으로 모든 게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이 자식을 잡으세요. 우리가 애기도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딸이 내 만족을 위해서 딸이 되면 네게 고통이 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받고 은혜를 받고 섬기면은 그 딸이 나에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죠. 근데 내 만족을 해가면 그 애가 나에게 짐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삶이 인생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낮은 자를 택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분이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지금 뭡니까? 애굽의 왕을 어떻게 만듭니까? 낮은 자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높은 자를 부끄럽게 만들죠. 따라서 아무도 이런 권능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뭐냐? 이 말은 단순히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버텨다 그 대처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갖고 우왕좌왕한다든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뺏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사장 밑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딱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본문에 요셉이 말하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란 사물에 대한 정확한 식별력과 상황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대처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 이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사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상황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 바로 요셉은 바로 자신의 하나님 훈련을 통해 이런 사람으로 준비됐던 겁니다. 우리는 신앙으로만이 아니고 능력으로도 이 세상과 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나한테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시니 우리는 모르잖아요. 항상 여러분이 그 속에서 내가 훈련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큰 일을 맡겨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 합당한 사람을 붙여준다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그걸 항상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간구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보세요. 인권과 물권과 영권이 주어져야죠. 요셉은 바르게 꿈만 해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34. 요셉은 이제까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는 일에 형통하여 하나님 축복을 이끌어내는 자요. 모든 면에 하나님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도 감옥에서도 축복하셨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축복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일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은 바로를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의 하려금 그걸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요셉을 통해 이루실 새로운 일에 요셉에게 주실 걸 원합니다. 그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주어진 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전에 새로운 하나님 역사가 지나간 것은 기억할 필요 없어. 연연할 필요 없어. 새로운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장이 또 이 교회가 목사가 어떤 계획을 갖고 비전 꿈을 갖고 사장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밑에 직원들도 같이 거기에 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 구습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역사를 하려는 사람 퇴보되죠. 계속 퇴보됩니다.
그 일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방해, 해방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발전해야 됩니다. 내가 발전해야 돼. 이제까지 요셉의 일은 하나의 가정일 뿐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가정일 뿐이에요. 이 새로운 새 일이, 큰 일이 맡겨졌을 때, 주어졌을 때 요셉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잘 성경을 보면요, 너무너무 오묘해요. 너무너무 오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새롭게 주어지는 이 큰 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행하시 이끄시고 역사하심에 맡겨서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7절 봅시다. 자, 바로가 그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로부터 꿈을 해석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는데 이게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애굽에서 어떤 박사도 어떤 사람도 해놓지 못한 그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바로가 이 신하들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로 죄 있는 사람이 없도다. 나는 내 집을 다스리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과 내 백성이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총리가 되게 하리라.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내 밑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 정말요. 사장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니까. 목사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기서 뭐예요? 바로가 요셉을 맡기는 거예요.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저는 성격이 그래요. 이 교회에도 어떤 사역자들이 부사역자 있으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안 되면은 상관없이 하나님 일과 상관없이 행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인장 반지를 줍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입힙니다. 금산을 목에 가려갑니다. 수레를 줍니다. 그리고요 애굽 총리하게 하고 바로가요 또 누구에게 주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46절에 보니까 그게 요셉의 이름을 사분하게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발의 제사장의 딸을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에게 줍니다. 이건 뭐예요? 애굽에서 마음껏 일하게끔 제사장은 뭐예요? 왕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배경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줘가지고 마음껏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게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다 하더라도 속을 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는 사도 바울 통해 얼마나 은혜를 입었으면요. 사도 바울이 눈이 나쁘니까 자기 눈을 뽑아서 바울에게 주겠다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바울을 대적하잖아요. 사람이 육으로 돌아가면요. 절대 상대방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내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잖아.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해. 이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타락한 본성이죠. 내 심성이 그렇지 않는 사람이 또 있죠. 심성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을 보지 마시고요. 그 심성을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심성을. 믿음은 있다가 없다가 그런 거니까 심성이 바른 사람을 택하세요. 자, 부교육자를 택하려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요, 항상 내 자신이요, 마음을, 심령을 펼치지 못해요. 드러내지를 못해요. 움츠리는 거예요, 움츠리. 세상에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뜻하신 바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걸 믿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 6장에 누가 우리 위해서 갈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서 누가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나를 보내소서. 준비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 관계에 열려 있어. 깨어 있어. 준비되어 있어. 세상 일이건 교회 일이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쓰임 받아서 영광이 되기를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